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하게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께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로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져서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앓고 있는 집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해프닝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딸의 죽음을 알리고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던 예수께서 그 이제 딸의 죽음 때문에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황망해하는 이제 야이로 회당장 옆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죠. 회당장 집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세 명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코아라고 하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제자들 중에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막 즐거운 의미를 하는 건 아니죠. 서로 의논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길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지체되어졌던 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죠. 그리고 또 울고 심히 통곡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또 인제 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슬픔을 표현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풍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며 떠드느냐 인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인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제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곳에 아이의 부모하고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3 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이게 5 명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미 죽은 아이이죠.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인제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인제 성인이 됐다는 뜻이죠. 성인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인제 의미하는 것, 이 소녀가 12살이라는 것이 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인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살아내는 그 나이인데 그 소녀를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인제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 사람들은 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지죠. "자고 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인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들을 경계하시고라고 하는데 인제 야이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5 명일 수도 있죠. 왜 직접 죽은 것과 살아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인제 "이 이야기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까지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행보는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만남으로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병들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며 가던 길을 멈추라고 충고합니다. 곁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들의 전언을 무시하시고 보고를 들은 야이로가 무너지기 전에 얼른 끼어드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처음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가졌던 믿음을 딸이 죽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계속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합시다. 회당장의 귀에 딸의 죽음 앞에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딸의 죽음은 기정사실이므로 인간적 희망은 없다라는 목소리와 죽은 딸이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소리에만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저 낙심하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과 생명을 모두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을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또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사망의 증상이 곧 사라졌듯이 소녀도 곧 일어나 걷습니다. 주께 손을 잡아달라, 살려달라 요청할 만큼 내 영혼이 곤핍해 가고 있진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믿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담긴 사랑과 조언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